명절을 잘 보내시고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니 반갑습니다. 또 얼굴을 이렇게 뵙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지만 여러분, 우리가 또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도 많이 있죠.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존재를 묻기도 하고 나의 신앙을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사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복 없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여러분 복의 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복, 영혼의 복, 이게 참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은 우리의 영적인 복,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도 여러분 정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이게 잘 드러나지 않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니까 우리의 영적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정체가 분명히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뒤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데 비가 오고 창수가 일면 큰 비가 오고 큰 홍수가 일어나고 하면 저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지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지금은 다 몰라요. 지금은 우리의 영혼이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서 있는 영혼인지 모래 위에 서 있는 영혼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큰 비가 오면 창수가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딛고 있는 그 기반이 싹 씻겨 나가잖아요. 싹 씻겨 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정말 반석 위에 반석을 딱 밟고 서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흔들흔들 하면서 모래를 밟고 서 있는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혼의 정체입니다. 창수가 큰 고난이, 힘든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정말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인지 모래 위에 서 있는 사람인지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수와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창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람입니다. 바람이 싹 불어서 오늘 말씀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겨를 이렇게 나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겨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복 없는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바람은 우리의 영혼이 정말 알곡인지 아니면 겨인지 쭉정이인지 우리 영혼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이 바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은 성령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세상 속에서 부는 바람은, 그럼 우리에게 부는 바람은 고난이에요. 힘든 상황들, 어려운 일들이에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싹 불어올 때 우리가 정말 알곡인지 아니면 쭉정이인지를 구분해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의 몸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뭐 다들 몸무게가 있겠죠. 그러나 그 몸무게에 상관없이 우리 영혼에는 다 여러분 그 영혼의 무게가 다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무게가 여러분 다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보면 그게 여러분 우리 영혼의 무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곡의 무게예요. 내가 얼마나 알곡으로서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곡이 있지만 정말 쭉정이 같은 알곡인지 아니면 정말 알곡인지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 알곡의 무게가 적당하게 우리에게 딱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알곡의 무게는 여러분 어느 정도 돼야지만 좋은 알곡의 무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알곡은 어느 만큼 돼야지만 막 100kg, 200kg 돼야지만 여러분 이게 알곡의 무게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알곡의 무게가 있어요. 그 어떤 무게냐 하면 바람에 날려가지 않을 만큼의 무게. 이게 여러분 알곡의 무게예요. 우리 영혼의 무게가 그거예요. 바람이 여러분 늘 산들바람만 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태풍이 불 때도 있고 폭풍이 불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불러올 때도 날려가지 않을 만큼의 무게. 그 정도면 여러분 엄청난 무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산들바람에도 싹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이 영적인 무게, 알곡의 무게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게,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곡의 무게예요. 이런 무게를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바람을 견딜 수 있는 무게, 바람이 불어와도 날아가지 않을 만큼의 무게.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 영혼의 무게입니다. 영혼의 무게를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1g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 전에 사람이 소천하기 전에 몸무게를 재고 또 소천하셨습니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무게를 재면 21g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혼의 무게가 21g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건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죽기 전에 죽고 난 이후에 몸무게를 달아봤을 때 그만큼의 차이가 있으니 영혼이 떠나가면 그 영혼이 21g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그게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겐 여러분 분명히 영혼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게 알곡의 무게예요. 우리 영적인 속사람의 무게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알곡 말고 겨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겨는 옛날에 보시면 여러분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만 해도 아주 이 농사를 짓는 게 이게 아주 원시적인 농작이잖아요. 그래서 씨를 뭐 막 이렇게 파종해서 발화시켜서 모종을 가지고 이양을 하고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그냥 전도서나 시편을 보시면 씨를 막 뿌리잖아요. 바람에 날려서 막 날아가기도 하고 막 그냥 씨를 쑥쑥 뿌려요. 그러면 그게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때도 보시면 씨를 막 뿌리잖아요. 더러는 밭에도 떨어지고 더러는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씨를 그렇게 뿌리는 거예요. 쑥쑥쑥쑥 이렇게 날려가잖아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농기계가 발달하여서 심는 것부터 거두는 것까지 다 기계의 손을 빌려서 다 하게 되죠.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어땠는지. 심는 것부터 가꾸는 것, 거두는 것 다 사람의 손을 다 통해서 했어요. 그죠? 다 사람의 손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진짜 초등학교 조금만 지나면 그 아이들도 다 일손으로 다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그만큼 모든 것이 다 사람 손에 달려져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콩을 거둘 때 어떻게 거둡니까, 여러분? 제일 처음에 콩을 베와요. 콩을 단으로 묶어갖고 이렇게 베어옵니다. 그러면 마당에다가 멍석을 쫙 깔잖아요. 마당을 이제 타작마당으로 바꾸는 거예요. 타작마당으로 있던 것들을 좀 정리하고 그다가 멍석을 쭉 깔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콩단을 갖다가 탁 쭉 펴놓잖아요. 쭉 펴놓고 제일 처음에 여러분 뭘 합니까? 도리깨를 가지고 이렇게 도리깨질을 하잖아요. 도리깨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죠? 청소년들은 도리깨질을 막 해요. 그렇게 하면 1차적으로 이제 탈곡이 끝납니다. 1차 탈곡이 끝나죠. 그러면 그 콩대를 묶어서 좀 이렇게 치워 놓습니다. 다 튼 게 아니니까요. 나중에 또 틀어야 되니까요. 1차적으로 덜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조그마한 작대기 같은 걸 가지고 또 털잖아요. 또 톡톡톡 털어서 2차 탈곡을 합니다. 2차 탈곡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떡합니까? 콩농사를 지으셔 보신 분들은 2차 탈곡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2차 탈곡을 한 다음에는 이제 그 껍질들을 이렇게 끌어내잖아요. 깔뿌리 같은 걸로 쭉 끌어내잖아요. 그죠?
쭉 끌어내서 또 여기다 모아놓습니다. 바로 안 버려요. 그 안에 콩이 섞여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쭉 끌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또 뭐 합니까? 쭉 이 가라지를 콩 껍질들을 이렇게 끌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키질을 하는 거예요. 그죠? 키에다가 이렇게 놓고 키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날려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키질하기 전에 콩 껍질을 이렇게 끌어내고 난 다음에 키질하기 전에 키질이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를 더 해요. 그 사이에 키질과 이 껍질 끌어낸 그 사이에 한 개를 더 합니다. 뭘 하나요? 그건 우리 집에서만 했나? 그다란 선풍기가 있었어요. 그다란 선풍기, 그게 전기로 말고 사람 손으로 돌리는 선풍기 있었어요. 그 있었나요, 여러분들? 있었나요? 이때만한 선풍기 있었어요. 손으로 막 뒤에서 막 돌리면 바람이 막 일어나는 거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여러분 콩하고 껍질하고 막 쏟아부어요. 그럼 껍질이 후 날려가잖아요. 후 날려가고 콩 알은 밑에 떨어져요. 그럼 그걸 퍼가지고 이제 키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걸러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그걸 푸대에 담아가지고 방에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상에 또 축 넣어놓고 돌 고르고 콩 고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콩은 콩은 제일 까다로운 것 같아요. 한 다섯 여섯 단계를 이렇게 걸러야지만 그 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람을 막 불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재미있더라고요. 뒤에서 선풍기 막 돌리는 거. 이게 제일 쉽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이 날개가 막 돌아가면 어느 정도 쉴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럼 껍질이 쑥쑥 날아가요.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겨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겨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 돌리면 알곡과 겨가, 쭉정이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작마당을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곳에 알곡을 놓고 막 이렇게 타작을 하고 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예배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이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에서 알곡이 걷어지고 껍질이 쭉정이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타작마당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의 알곡은 점점 살쪄가는 것이고 또 겨와 껍질 같은 것들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겨와 껍질 같은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이에요. 걱정이에요. 염려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그게 이런 이 타작마당에서 여러분 다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이 막 불려지면 성령이 이곳에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껍질 같았던 것들 이게 다 날아가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역대상 21장에 보시면 여러분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있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잖아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너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러서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기를 너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벌이 징계가 딱 거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나중에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아리우나 타작마당, 그곳이 나중에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 바로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이에요. 이게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 정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바로 이곳이에요. 문제가 있었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고 근심이 있었고 할 때 하나님이 너 가서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드려라 라고 했을 때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딱 끊어내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타작마당에서 우리는 알곡이 점점 불어나고 알곡이 점점 살찌워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공간이 바로 이 공간이에요. 이 타작마당이에요. 염려는 떨어지고 근심은 사라지고 걱정거리들이 다 떠나가는 곳이 바로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타작마당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알곡으로 또 겨로 쪽정이로 이렇게 구분하시는 이 공간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프리스턴 대학교의 총장님이신 반스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목회를 하실 때 이제 밑에 부교육자들을 두려고
면접을 본 거예요. 부교육자들을 두려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아주 뭐 이 조건이 많잖아요. 이런 그 조건에 맞게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면접을 봅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반스 목사님께서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와서 딱 몇 명을 이렇게 앉혀놓고 딱 이 최종 면접을 다 봤어요. 최종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반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다 갖췄는데 한 가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가 모자란다라가 아니고 한 가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이게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라비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영어로는 잘 쓰이지 않아요. 영어이지만 영어로 잘 쓰이지 않아요. 그라비티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야, 저 사람들이 정말 좋은 조건들 다 갖추고 있는데 정말 멋있고 다 한데 그라비티스 이게 없구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라비티스 이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알곡의 무게를 그라비티스라고 하는데, 이걸 조금 더 의역하면 이게 경건함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이게 여러분 그라비티스예요. 이 목사님이 딱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지원한 그 후보자들이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다 갖추고 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을 쫙 끌어들이는 그 힘, 영적으로 이 영혼의 알곡의 무게로 사람들을 쫙 끌어들이는 그 힘이 별로 없다. 저 사람들에게 별로 없다. 매력적인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매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더랍니다. 그라비티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영적인 매력,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매력은 나이가 들수록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이 조건은 다 갖추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극복해내는 그 막 상처 입은 그곳에, 생책이 난 그곳에서 이렇게 피어나는 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너무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려움을 겪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힘든 상황을 겪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을 겪어보지 못하고 어떻게 힘들고 어려워서 낭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느냐. 목사님이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상처 입어보지 못한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냐.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아파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듬을 수 있겠냐. 목사님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영혼의 알곡은 좋은 환경 속에서만 자라나는 게 아니다. 영혼의 알곡은 정말 상처 입었을 때 그게 잘 아물고 또 실패했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내고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용서해 주셨을 때 그것으로 회복을 얻어보고 그럴 때 정말 내 살 속에 툭 박혀져 있는 그 가시가 그냥 아물어져서 정말 나와 함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함께 하면서 깊은 가시와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혼의 알곡이 여러분 살찌는 것은 좋은 환경만 좋다고 해서 살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어떻게 힘든 상황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겨내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알곡이 점점 살이 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게 매력으로 이렇게 발산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딱 보면 저 사람 왠지 모르게 뭔가 이렇게 끌리는 사람, 왠지 모르게 저 사람에게 이렇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라비티스는 여러분 우리 몸이 무겁다고 해서 그라비티스 영혼의 알곡의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 육체적인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영혼의 몸무게, 알곡의 무게도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나는 좀 나가니까 내 영혼의 알곡의 무게도 많이 나가겠지. 여러분 그라비티스라고 하는 이게 많이 나가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영혼의 무게는 여러분 1g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이 그라비티스라고 하는 이것이 1g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은혜로 이겨내는 경험이 많고
또 은혜로 회복되는 경험이 많고 그런 은혜들로 우리의 속 사람이 가득가득 이렇게 채워질 때 그때 여러분 우리 그라비티스라고 하는 그 영혼의 알곡의 무게가 점점 이렇게 쌓여져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끌리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끌립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쭉쭉 끌어당깁니까? 잘생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매력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뭐 예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매력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좀 부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매력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매력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외적인 매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또 속으로 무례할 수 있고 또 교만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여러분 시편 1편은 신앙인들이 이제 이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첫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것. 이게 여러분 시편 1편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기가 시작이에요. 시작인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하죠. 이 시편 1편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하고 있는데 4절 말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게로 비교를 하시잖아요. 무게로. 그죠?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복 없는 사람들은 겨 같은 사람들이고요. 복 있는 사람들은 바람을 이길 수 있는 그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이라서 알곡 같은 사람이에요.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 그 바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고 악인은 바람에 견디지 못하여서 겨처럼 훌훌 날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건 여러분 경험 많다고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이 무게를 가지고 처음에는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삶의 과정들이 달라지니까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니까 야곱과 에서가 확연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야곱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우리가 사실 저는 야곱에 대하여서 그렇게 롤 모델로 삼고 싶은 그런 인생은 아니에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야곱을 여러분 우리는 알곡 인생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막 속이는 인생이었고 사람들을 질투하는 인생이었고 뭔가를 뺏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 속에서 살아가게 되니까 그 모습들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 모습들이 변화되어서 자꾸 가라지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게 알곡으로 자꾸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여러분 야곱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야곱에게서 변화되는 모습들, 야곱이 여러분 얼마나 환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무게를 갖춰가는 거예요. 영적인 알곡으로서의 무게를 이렇게 갖춰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야곱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에서는 그게 안 됐어요. 똑같은 환경에서 출발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관계일 뿐더러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이 겨처럼 바람에 날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정말 알곡으로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겨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도정해서 쌀을 도정해서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잖아요. 이스라엘도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그 도정의 작업을 이렇게 겪으면서 겨와 되게 밀접한 생활을 해요. 그래서 겨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는 그럼 겨에 대해서 몇 가지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라고 하는 단어가 5개가 있어요. 5개. 5개가 있는데 어떤 건 쭉정이, 어떤 건 뭐 껍질, 어떤 건 찌꺼기 5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쓰여진 말씀이 모츠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츠. 값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값이 없다. 값어치가 없다 이런 의미로 오늘 여기 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여기에서 값어치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가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창수가 일어나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래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가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값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여러분 더 윤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창수가 일어나 보니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있어져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어져 보니까 반석을 딱 밟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알곡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겨라고 하는 것, 값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값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진 게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반, 그 기본, 근본이 뭐냐? 그게 여러분 모래 위에 이렇게 쌓고 있다는 것, 모래 위에 발을 딛고 있다는 것, 이게 값이 없다, 값어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인생이에요. 고난 닥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싹 쓰러지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넉넉해도 윤택해도 흔들흔들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겨가 여러분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러니 바람에 날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알곡이 되어서 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 그 무게 정도는 여러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두가 다 우리가 다 각자가 맞이하는 그 바람의 세기가 다 달라요. 영적인 무게도 여러분 다 다릅니다. 바람이 늘 요만큼만 불러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바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태풍 같은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곡이 든실하게 잘 갖춰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늘 작은 바람만, 산들바람만 불어오면 알곡이 그렇게 알이 안 쪄도 돼요. 알이 안 연그러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 딱 만났을 때 그것에 날려가지 않을 만큼의 알곡의 무게, 영혼의 무게를 여러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우리의 무게를 늘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무게를, 영혼의 무게를 자꾸 늘려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딴 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2절 말씀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자꾸 내 영혼을 살찌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안 날아가거든요.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살찌워야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날아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외적으로 봐서는 여러분 몰라요. 우리의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될지 몰라요. 그러나 스스로는 여러분 내 영혼의 무게를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절대 여러분 가벼워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 영혼이 가벼워지면 안 됩니다. 가볍게 말하고 안에 게 여러분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가볍게 말하고 가볍게 행동하고 가볍게 움직이는 사람들, 내 영혼의 무게가 여러분 그만큼 가볍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가벼워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말 가벼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행동 여러분 가벼우면 안 돼요. 느긋하게 아주 여유를 두고 이렇게 걷는다고 해서 그게 행동이 무거운 것 아니잖아요. 말을 여러분 천천히 한다고 해서 말이 무거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해야 될 말, 자리에 맞는 말, 또 맞는 행동,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그리스도인다운 말, 이게 여러분 무거운 말이잖아요. 내 안에서 나오는 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서 무거운 말이잖아요. 가볍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SNS, 소셜 미디어, 이게 여러분 원래 취지가 그거잖아요. 가볍게 쓰고 가볍게 이야기합시다. 이게 여러분 SNS, 소셜 미디어의 역할이었어요. SNS 역할이 그거잖아요. 가볍게 써서 가볍게 날려보내고 합시다. 이게 여러분 SNS였어요. 트위터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트위터도 여러분 가볍게 써서 가볍게 날리고 가볍게 받읍시다. 이 뜻이잖아요. 여러분 트위터 그 아이콘이 뭐예요? 트위터 아이콘이 뭡니까? 새잖아요. 트위터라는 말이 여러분 새가 짹짹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트위터가 새가 짹짹거리다 하는 뜻이에요. 새가 여러분 얼마나 의미를 두고 짹짹거리겠습니까? 얼마나 무게감을 두고 새가 짹짹거리겠습니까? 그만큼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볍게 쓰라고, 가볍게 보내라고 만들어 놓은 SNS, 트위터인데 정말 가볍게 썼다가는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말 가볍게 쑥 날렸다가 정말 가벼운 사람 취급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영적인 무게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억지로 여러분 무게감을 가지려고 해도 이게 뭐 억지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언젠가 어떤 사람이 이제 고발을 했어요. 어떤 고발을 했는가 하면 수산물 시장에 갔는데 이게 이 고기를 3kg 주세요, 4kg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먹으려고 이렇게 대보니까 이게 2kg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쏘긴다는 거야. 고기를 이렇게 샀는데 뭐 해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사잖아요. 3kg 주세요, 4kg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쏘기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데 통 안에 물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고기를 잴 때 손으로 이제 그 저울을 이렇게 좀 누른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100g, 200g 뭐 이렇게 쏘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 10,000원, 20,000원 뭐 이렇게 덕을 본다는 거죠. 이 속에서 여러분 무게가 늘어난들 속에서 무게가 늘어난들 그 여러분 꾀를 부려야 되잖아요. 속이려면 꾀를 부려야 되잖아요. 그 또 속이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그 10,000원, 20,000원 속여가지고 뭐 어쩌자는 겁니까? 뭐 100g, 200g 속여가지고 덕 봐서 뭐 그거 가지고 여러분 살찌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 떼부자 되겠습니까? 그걸 보고 있는 만약에 내 자녀가 그걸 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참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무게가, 알곡의 무게가, 그라비티스, 영적인 무게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억지로 안 돼요. 100g 눌러서 될 것 같으면 여러분 꾹꾹 눌러 담죠. 근데 안 돼요, 이게. 100g, 200g 늘리는 게, 영적인 무게를 늘리는 게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서 100g을 늘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야지만 100g이 내 영혼의 무게가 100g이 늘어나겠습니까? 얼마나 읽어야지, 얼마나 여러분 실천해야지, 얼마나 여러분 습득해야지만 200g의 영혼의 무게가, 하나님의 영혼의 무게가, 알곡의 무게가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주야로 묵상할지로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야는 낮과 밤일 수도 있고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가 되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두울 때도 있고 밝을 때도 있어요. 이게 다 주야예요. 주야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인 거죠. 모든 상황이 주야예요. 그러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에 살이 좀 찌어지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2절 말씀에서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즐거운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말이 유빌라테라고 하는 말이에요. 유빌라테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뭘까요? 이 즐거워하다라는 말, 유빌라테라고 하는 말이 나팔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여러분 나팔이 있는데, 이 나팔은 언제 부는 나팔인가 하면 전쟁에 나갈 때 부는 나팔이 아니라 잔치 때, 희년 때 부는 나팔이에요. 희년 때 50년에 한 번 부는 나팔이에요. 50년에 한 번 이 나팔을 쫙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내 땅이 없었던 사람, 내가 빚지고 있었던 사람, 빚이 다 없어지는 나팔 소리예요. 내 땅이 없었던 사람, 저 사람이 내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제 내 땅으로 다시 다 받는 거예요. 노예였던 사람, 노예가 풀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 밑에 있었던 사람 다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그게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나팔 소리와 같은, 희년에 불려지는 나팔 소리와도 같은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그 나팔 소리,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주야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이 말씀을 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원 위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무게가 조금씩 늘어간다는 거예요. 그 무게를 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날려지지 않는 그 무게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제였던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도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정말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의 무게는 그리 무겁지 않았어요. 알곡의 무게, 그라비티스라고 하는 그 알곡의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든 상황이 쑥 주어지니까 그냥 훅 날려가잖아요. 그냥 쑥 불려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인생 노년에 베드로 전후서를 썼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썼는데 그때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때보다, 초기 사역 때보다도 인생 후반에, 인생 노년에 그 베드로였는데 그때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 확연히 다릅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이 여러분 그거예요. 성도들의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불시험을 당할 때가 있는데, 불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거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아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그렇게 마음먹고 있으면 즐거운 일들이, 기뻐하는 힘이 솟아날 수 있을 것이다. 솟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여러분 처음에는 이런 고백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인생 노년이 되니까 자기도 예수님을 알고 이 영혼의 알곡이 이렇게 들어차는 그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 보니까 그거 지나고 나니까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더 살찌고 더 좋은 일들이, 더 기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더라. 이걸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냥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만 주저앉기 바빴어요. 그런데 불시험을 당할 때에,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너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힘들어하지 마. 그게 후를 날려다니는 곁처럼 그렇게 생활하지 마. 생각하지 마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만날 때에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가장 특징이 여러분 위로도 잘 자라잖아요. 위로도 잘 자라고 가지도 쭉쭉 뻗잖아요. 그러나 그 특징은 밑으로 뿌리가 쭉쭉 내려진다는 거예요. 하늘 높이 여러분 올라가는 나무는 그만큼 여러분 땅 밑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가까워지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박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깊이 박혀져 있을수록 하나님과 쭉쭉 관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알곡이 여러분 쭉쭉 맺히게 되는, 우리의 영적인 무게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창수가 나면 내 영혼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내가 반석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서 있는지, 내 뿌리는 땅에서 1cm밖에 안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10m, 20m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 이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2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 알곡을 찌워나가는, 무게를 늘려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